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항상 이제 이런 가정을 세웁니다. 물론 지나간 역사를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분명히 가인은 죄를 지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걸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정점에서는 터진 거겠죠. 그럴 때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화가 나서 질투심이 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면 가인에게 내려질 형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다윗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훨씬 더 악했어요. 어떻게 악했느냐? 일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랬는데 덜컥 아이가 뱄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와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12족속이 아니죠. 헷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된 부하였는지, 내 지금 상관과 내 지금 같은 동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하게 들어가서 집에 자겠느냐라고 성문에서 파수병들과 같이 잠을 자요. 집에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술을 거나하게 먹입니다. 사람의 술을 취하면은 이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했는데도 우리아는 정신줄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그날 또 파수병의 성문을 지키는 그 이제 숙소죠. 군인들의 숙소. 거기서 잠을 자요. 이 다 이제 우리아를 다윗의 신복들이 지켜봅니다. 왕이여, 왕의 의도대로 안 됐는데 어쩔 것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옵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지금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내시들도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다윗이 의도를 충분히 알아요. 실패했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 정도 됐으면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아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죽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 혼자 앞서서 보내고 나머지는 안 따라갑니다. 당연히 이제 집중이 되겠죠. 모든 화살이.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갈이 옵니다. 무슨 전갈이 옵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전갈이 오지요. 그 전갈이 오고 가는 걸로 보아서는 상당히 누가 전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그 작전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정도를 따져서 이렇게 장군들에게 거기에 대한 경책이 갖는 것 같아요. 징계가 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이 전쟁에서는 그럴 수 있다. 작전의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죠. 그 지적을 받았었을 때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전하고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나서 언제 동안 그 죄를 회개하느냐, 정말 긴 시간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했던 그런 시간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통에 잡혀간 시간은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이 됩니다. 역대하의 5장 3절인가요? 3장 5절인가요? 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네 번째입니다. 네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를 못한 거예요? 온전한 용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임하는 징계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나라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용서가 주어지고 솔로몬으로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간이 한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어요. 그 기간을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느냐,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밤마다 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로 얼마나 흘려야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용서하지만은 징계는 내리죠. 어떤 징계가 내립니까? 이제 자녀들 간에 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자녀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본인은 이제 반역이라는, 아들로 통한, 압살롬을 통한 반역이라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는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는 전부 다 거의 그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다윗이 징계받는 내용으로.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이 징계 이후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이 된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숨길 수 있느냐?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그때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가인과 그의 후손이 받는 그런 징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떤 자입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주는 그 7배의 7배가 될 거예요. 이런 이제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뭐가 하늘을 간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짓 거 벌 줘봤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준 일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대하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벌 안 주던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릅니다. 가인을 부르고 아벨을 부르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올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405장인가요? 찬양이 몇 장에 들어가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몇 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0장인 겁니다. 그거 한번 펴봅시다. 우리 가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05장.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그랬어요. 측량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앞에 놓고 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을 앞에 놓고 나를 보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앞에 놓고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믿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그래요. 그날 밤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 10월 달은 확실해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둘째 주로 기억이 돼요. 일요일 저녁에 청년부 사무실에서 조그만해요. 이제 우리 사무실보다 좀 작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사무실에서, 2층에는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부터 적은 그 정도 사무실에서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모든 기억들이 다 선명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지도 안 그럴 수도 상관은 없어요. 자, 3절을 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까. 그러죠. 네.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차를 운전해 가다가 섬뜩한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피했어?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묻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묻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거라니까요. 그때 묻어버렸어 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제 하루 지나간 것도요, 다 하나님이 지키셔 왔잖아요. 그러니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키셔서 이 시간까지 지킨 것처럼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천국에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고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을 한번 딱 보기 바랍니다. 무슨 이면입니까? 나는 아무한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망에 있고 이 기쁨에 있고 이 즐거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저 생명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보장을 받아서 나는 좋은데 그 생명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니까 이 찬양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보여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오늘 안위가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그 또한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안위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죠. 그게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은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을 감추고 살고 있고, 어느 관계 하나 가슴을 터놓고 나갈 수 있는 관계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 왜? 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절대 지존자인데 절대로 못 내려놓죠. 그러니 모든 관계가 가면, 인생이 가면 무도해라. 인생이 가면 무도해라. 그 외로운 인생을 가죠. 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도 가면 무도이고, 어린아이를 키워서 정말 귀하게 자식을 키웠는데 그것도 또 아니고,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권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나하고 똑같은 그 영혼들이 이제 그 영혼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기쁨 가운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주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면서 해보다 밝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락이 나에게는 주어져 있는데, 내 은혜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능력으로 노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은혜로 나는 기쁘지만 저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여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 있는 게 좋사하니 여기 있읍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잖아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겁니까? 이제 불러서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일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참으로 애통하다. 왜? 아직도 이 구원에 이 감사에 이 소망에 이 기쁨에 이 사랑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 그러면 너는 어떡하라고? 436장에 보니까 이 찬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찬양이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것에서 한 걸음 벗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니까 이제 나를 위한 것에서가 아니라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나는 이미 보장받은 거니까 그걸 넘어서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방황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인가 하고 찾아가서 절해보고 저것인가 해서 찾아가서 절해보고 있는 그 영혼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아둔한 자들 그 현장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찬양 그 찬양이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됐을 때 우리 톡에 올라왔었을 때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도니스 가서 치니까 웬 중년 남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정집에서 기타 하나 들고 흑인 아저씨가 마이크 들고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부르고 쉽게 불러요. 또 밑에 가사도 다 영어도 뜨고 한글도 같이 이렇게 떠주고 유튜브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 편안하게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나라는 신앙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죽어있는 저 영혼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좀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묻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임이라고 요한을 소개시킵니다. 요한에게는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주님의 이제 십자가 음성이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면은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는 뭐 할 때입니까? 대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힘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찾아가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인도해야겠죠. 빈자리가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분명히 주님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번성하며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뭐냐?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갔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에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래 에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쫓겨났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까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그들은 맞습니다. 그 시간표에는. 그러나 이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표는 그들의 해방을 놓고 민족 해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오늘 이 시간표는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지신 그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었던 그 에덴으로, 새 에덴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의 포로된 중에서 다시 너희들을 포로 잡혀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기도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원래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뭐냐?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포로되어 나갔던 그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저 나하고 친하고 하나님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가슴으로 안고 이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게 기쁘게 함께 찬양하게 하신 거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생명의 대열에, 이 소망의 대열에, 넘치는 사랑의 대열에, 넘치는 감사의 대열에 회복하고 함께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생명의 여정, 철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되,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다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는 주의 충성되고 아름다운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 왕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은 무엇보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정성의 기도를 발걸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께 들을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 죽어있는 저 어둠의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